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또 어떤 당이 집권을 해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부여되는 그 힘 아니에요. 힘이 아니라 권세, 권리와 세력이라고 하면 돼요. 권세는. 그러니까 이 권세에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또 지식도 있는 거예요. 정보도 있고. 다시 말해서 어떤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그가 나타내는 뭐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 영향을 뭐 하겠어요? 받겠죠.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가능한 한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줄 거야 라고 기대하는 사람을 뽑는 거죠. 나한테 악한 영향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겠죠. 그거에 대한 차이는 자율성이다. 뭐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 권세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권세는 있잖아요. 두 가지 출처가 있어요. 권세는. 이 두 가지 출처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거나 혹은 성전 정화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그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한테 한 얘기 중에 있어요. 당신의 권세는, 당신의 오소리티는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난 그거 얘기해 줄 수는 없는데 내가 너희한테 한번 물어보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니? 땅으로부터 왔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셔요.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세의 출처,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라고 한다면 권세가 만들어진 출처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하늘과 땅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늘에서 온 권세는 authority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뭐가 되는 거예요? 권세가 되는 거고, 땅으로부터 나온 권세는 어떤 걸까요? authority by people.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권세.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에 의한 권세와 땅으로부터 사람으로 만들어진 권세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차이를 앞서서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권세가 직접적으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people, by, 사람으로부터 나온 권세도 그 권세의 출처는 하나님인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는 그거와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자. 다시 말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 권세에 대한 차이점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권세만 하나님께 나온 권세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바이 갓의 그 하늘로부터의 권세는 하나님이 직접 현세적으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해 못한다는 눈빛으로 저를 자꾸 쳐다보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세는 이제 어떤 거냐 이제 보면 이런 거예요. 선에게 잠시만 말 자주 할게요. 선을 다스리는 권세. 선을 다스리는 권세. 땅으로부터, 피부로부터 나오는 권세는 뭐가 되냐면 악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버먼트에 대해서 되게 잘 이해해 줘요. 가버닝 어서리티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스리는 이 권세가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짓 누르거나 가두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용어에 대해서 잘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그것들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려, 내가 이 식물을 제가 관리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럼 이 식물은 지금 부동의 식물이니까 뭐 저한테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지만 하다못해 제 방에서 기르는 구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밥을 주고 걔네들 다스리면 손가락만 보면 얘들이 왔다 갔다 하걸랑요? 그러니까 반응한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다스리는 자에게. By God, 하늘로부터 지금 현재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권세는 무엇을 반응하게 하냐면 선을 반응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을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모든 것들이 선이 되겠죠. 그 선들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대통령이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반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총리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반응합니까? 반응 안 하죠. 정상적이라고는 안 하겠죠. 여러분 이해 가죠? 그 다스린다는 의미를 우리가 자꾸 종의 신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스림을 당한다는 건 그 대상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권세는 무엇을 반응하게 만들어요? 선들이 반응하게 만든다고요. 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자꾸 메이크의 의미를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 이 세상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권세,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는 무엇을 반응하게 만드냐 봤더니 선을 반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조적으로 땅에서 people by 사람들로부터 나타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나타나는 권세는 무엇을 반응하게 하겠어요? 악을 반응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 되게 어려운 얘기죠. 지금 아직 감 못 잡으셨죠? 두 번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세는 선을 반응하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칭찬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선에 대해서 권세가 나타나면 칭찬받는다 그래요. 다시 말해 이것은요. 아니 선에 대해서 하는데 칭찬받아? 이게 너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사실은 피부로 오지 않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걸 제가 얘기해 줄게요. 자, 우리가 길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파란불로 걸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칭찬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거는 아주 어린 아이가 배울 때는 엄마 말을 잘 들어서 칭찬을 받는 거지 파란불일 때 신호등을 건넌다고 칭찬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사람들에 의한 by people에 의한 권세는요 반응하는 게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그 반응하는 게 뭐에 의해서 반응하냐면 악이 반응하기 때문에 파란불일 때 건너야 되는데 빨간불일 때 건너면 어떤 일이 반응을 해요? 징벌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악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혹시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예민하게 좀 받아들일 성경적 말씀들이 있는데 두리뭉실하게 받아들이면 은혜의 세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권세, 지금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이죠. 이 육체는 사실은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세에 의해서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그렇게 한 권세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우리가 칭찬받느냐는 거예요. 칭찬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돈 벌러 가잖아요. 그 누가 칭찬해줘요? 칭찬 안 해줘요, 여러분. 그런데 칭찬받기를 뭐 하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신호등 파란불일 때 건너가면 나를 칭찬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근데 칭찬해주는 그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기 때문에 세상에 by people로 만들어진 권세는 칭찬에 선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반응하기 때문에 악의 반응, 그렇지 않는 것에 반응하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금 결과가 뭐가 되냐면 벌이나 제재가 나오는 거지 칭찬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by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권세는 뭐를 반응하게 만들어요? 선을 반응하게 만들으니 우리가 그 권세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선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선한 일은 원래 이 세상에 이 마이 피플들에 의해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우와 뭐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야 너 대단하구나. 야 이거 너무 감사하구나. 라는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칭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또 조금만 더 나갑시다. 또 하늘에서 마이가 하나님에 의한 직접적인 통치에 현재적 통치에 의해서 나타나는 권세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봤더니 스피크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선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우리는 그 가버닝 어설리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어떠한 물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들이 선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선이 반응하지 못하겠죠. 선이 반응하지 못하는 곳은 선이 반응하지 못하니까 칭찬이 있지 않겠죠. 자, 그런데 땅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권세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가세에 의한 권세는 말씀에 의한 거라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죠. 파워. 힘 있는 자. 힘으로써 저 사람이 힘이 있고 내가 힘이 없을 때 그와 같은 권세가 나한테 나타나겠죠. 재력. 저 사람은 돈이 많고 나는 돈이 없다고 하면 저 사람의 돈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by people, 사람에 의한 권세에 다스림을 당하겠죠. 영향을 받겠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지식, 정보,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세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졸려요? 지금 막 저기 하늘나라로 가시려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세가 우리가 있고 people,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세는 뭐에 의해서 이 선이 영향력을 받냐라는 거예요. 봤더니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세상 사람부터 나오는 것은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자기의 권세 속에 다스리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니까 뭐로 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한 권세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한다니까? 야, 내 말 좀 들어봐. 너 뭐하니? 말 계속 해봤자 그 아이는 부모의 권세 속에 순종하지 못해요. 대신 뭘 보여줘야 돼요? 부모의 힘을 보여주든지 부모의 재산을 보여주든지 부모가 가진 지식이나 정보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my people, 사람으로부터 나온 권세이기 때문에 자녀가 말을 듣는데 그동안 부모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해대니까 안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요? 이제 조금 이해 가죠? 네, 아멘. 자, 마지막은 아니고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현재적 권세 말하는 거, 현재적 권세, 그 권세에 있어서 그럼 어떤 변화가 일으키냐 봤더니 회개의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선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곳에서 칭찬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하신다면 그곳에 있는 변화가 뭐가 생기냐 봤더니 그 권세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 봤더니 회개를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베드로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눈 크게 뜨고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뭐 복음서의 차이점은 있지만 예수님의 다른 몇몇 빨리 따른 제자들에 비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늦게까지 좀 안 따르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그물을 고쳐가지고 고기를 잡죠. 그럴 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를 배에 태워줄 수 있겠니? 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을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 그 찰나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 좀 배에 태워달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다음에 이거 저녁 때 한숨 자고 나갈 때 그때 태워드릴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많은 군중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밤새 그물을 기어서 고기를 잡는데 지금 백성들, 자기의 친구들은 혹은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막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예수님만 있었으면 거절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도 있고 나도 뭐 한다는 거예요. 지쳤고 그래서 그래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좀 들어가자라고 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배에 태워가지고 물가로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 배에 탔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물을 어디다 던져라? 깊은 곳으로 던져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밤새 이렇게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당신의 말씀에 뭐하고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게요 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뭐에 반응한 거예요? 말씀에 반응해서 그가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죠. 그럼 그물에 들어간 고기들 그 수많은 고기들이 있었을 텐데 밤새 안 잡혔는데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간 고기는 무엇에 반응한 거예요? 말씀에 반응한 고기들. 다시 말해 My God, 하나님의 현재적인 권세에 반응한 선들이라는 거예요. 선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의 지으신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된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죠. 꿇고 저는 뭐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봤을 때 베드로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겠어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수많은 자기 생각들이 분명히 있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군중들은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 따라다녔던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든 거죠.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무슨 반응이 일어났냐? 회개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회개는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 세례를 줄 때 회개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회개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네 죄를 자복해라 라고 해가지고 회개 받을 때 리펜트의 의미로서의 회개들은 우리 많이 가지고 있죠. 그죠? 이 회개는 죄로부터 나는 돌이키겠습니다. 다시는 죄악된 곳에 서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각오와 그런 걸로 돌이킴의 의미가 회개글랑요. 리펜트. 그런데 이 베드로의 회개는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성령이여 강림하사에서 나오는 마지막에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이 가사에서 영어 번역본이 뭐냐면 The hallowed presence come and fill me now 이렇게 나와요. hallowed라는 거예요. hallowed의 뜻은 뭐냐면 신성시하다, 깨끗이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하늘에서부터 가스에 의한 권세가 말씀에 의하여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냐면 회개하게 한다는 것, 헬로우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신성시하는 것, 그 회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회개가 뭐 한 거예요? 일어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현재적으로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그 권세를
순종한다면, 그 권세가 뭔지만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끗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권세를 모르면 그 권세에 반응하지 못하고 다른 권세에 가 있겠죠. 그 권세가 뭐냐면 땅에 by people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럼 by people, 힘이나 돈이나 지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권세는 어떠한 영향, 결과가 나타나냐 봤더니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죠. 힘에 의해서 내가 이 권세를 내가 순종을 했어. 힘에 의한 순종, 자녀가 부모의 힘에 의해서 순종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좋은 어떤 마음이 더 부모와 더 잘 지내고 효성이 막 자라나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에 의한, 돈에 의한, 부모의 정보나 지식에 의한 걸로 그 권세로 자녀를 다스리면 자녀에게 생기는 결과물이 뭐냐 봤더니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순종을 하고 나서 그 두려움이 생기고 또 두려움이 생기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얼마나 착하고 내 말을 잘 들었는데 갑자기 얘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기더니 이렇게 막 바뀌어버린 거야. 그럼 그때 부모는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말 잘 들었던 애가 왜 이러지? 왜 이러겠어요? 그 순종이 부모가 한 그 권세가 by people, 땅에 의해서 일어난 걸로 자녀를 다스려서 그 자녀의 마음속에 뭐만 남긴 거예요? 두려움, 부모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은 다른 말로 하면 완악함. 마음의 악이 점점점 악해지는 거죠. 부모는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자녀는 내가 받은 게 없다고 대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땅이 주는 땅으로부터의 그 권세에 대한 특징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럼요. 하늘로부터의 권세의 그럼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하면서 끝낼게요. 그럼 하늘로부터 왜 이 권세가 지금 현재적으로 하늘로부터 계속된 우리는 by God에 의한 그 권세를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 권세의 목적이 뭐냐.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논했던 영적 예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영적 예배. 영적인 예배는 뭐냐면 우리를 신성시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냐라고 보면 우리를 신성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 있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복을 입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평등해요. 가난한 자, 부한 자, 있는 자, 없는 자, 병든 자, 나온 자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복음은 다 전달돼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에게. 근데 복음을 들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은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무엇을 입어야 되냐면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신성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해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샬라샬라샬라 하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 예배는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몸을 만드는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는데 그 몸이 뭐냐 봤더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긍휼의 그릇 안에 접붙여준 그 몸이 자라야 돼요.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냐 봤더니 영적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몸을 이 바디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 몸으로. 이 육체, 이 피지컬. 제가 말하는 몸은 생각이에요. 생각. 왜냐면 이 몸이 드러나는 거 그냥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드러내는 건 결국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긍휼의 그릇이라는 접붙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전혀 여태까지 경험하고 말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서의 생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는 거죠. 어떤 생각? 여태까지 육신에 의해서 얘기했던 그런 생각? 그게 아니라 어떤 생각? 몸이 만들어진 거니까 몸이 만들어졌다는 건 생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긍휼의 그릇 안에 속사람이라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믿음의 분량에서 그 분량에서 나오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지난주에 제가 쉽 같지만 정말 중요한 성령의 은사들인 거예요. 우리는 은사라고 해가지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 12장 보면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럼 3절부터 쭉 내려가면 5절에 우리가 한 몸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고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들이 뭐에 의해서 하는 거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현재적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이 갓으로부터 온 권세로 작용되는 우리의 만들어진 몸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없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몸은 우리의 이 육신으로 만든 피지컬이 아니라 이것은 긍휼의 그릇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이 있는 자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이 성령의 믿음의 분량으로 주는 생각대로 하는 이런 일들이 하면은 저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근데 그 몸이 뭐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됐지만 그 몸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자꾸 작동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주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by people. 또 다른 권세. 악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을 들추고 악을 반응하게 만드는 권세에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by people,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권세, 그것이 오늘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라고 하는데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이 싫어하지. 내가 교회 안 나오면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내가 예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뭐 목사님이 뭐 나 되게 싫어하거나 비난하거나 내가 또 다른 교회로 어디를 가야 돼? 막 이런 것. 이것은 by God에 의한 권세가 아니라 누구의 권세냐면 by people. 그 목사님에 의한 people의 그 권세, 힘, 지위, 뭐 재력, 상황, 지식 이런 것에 의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반응이 여러분을 뭐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해요. 우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나는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뚜렷하게 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표가 나타나지 않을까? 고민할 때가 있어요. 나 어제도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고 나는 언제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는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러한 퀘스천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나를 다스리는 권세가 어디에 있냐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 권세 밑에서 순종하고 있냐? 하늘에서 나르는 그 말씀에 의한 그리고 나를 신성케 만드는 회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응하게 된 선을 반응하게 만드는 그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의한 권세에 내가 순종하는 건지 동일한 건데 그런 거예요. 동일한 건데 아니면 목사님 눈에 보이는 자들 그들의 권세, 편함, 이익 혹은 안락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지금 순종하고 그 권세에 살아가고 있는 건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조금 어려웠지만
다시금 동영상 보면서 다시금 더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